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이 순종을 만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기록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기록하신 그 많은 표적 7가지, 정확하게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을 포함하여는 8가지의 기적만 오늘 요한복음에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책을 만들어서 다 나와도 부족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단 7가지,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을 굳이 포함한다면 8가지의 표적만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첫 번째 엄선된 첫 번째의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지 않는 유일한 복음서이면서 첫 번째로 기록되는 그런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행하시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중에서, 기적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한 본문의 혼인잔치의 표적, 이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구속사회적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만이 더 깊고 넓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혼인의 의미를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보면 주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 신부되는 교회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내 그 나라는 오염되고 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이 이 깨어진 오염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제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이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표적으로 혼인잔치가 기록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이 변해서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은 바로 율법이 변화하여 은혜가 됨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즉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적은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의 결혼식과는 다르게 신랑 신부가 살 새집으로 가서 손님을 모시고 무려 일주일 동안 잔치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결례가 되는 거고 잔치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가문의 수치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가문의 수치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점을 가장 먼저 인지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마리아는 혼인잔치집에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해요. 왜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을까요? 주인에게 말해서 포도주를 구하든지 빌리든지 사오든지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낳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에게 자신이 수태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태중의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에게 했던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전해준 것에서 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수태하고 낳고 지금 자라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분으로 그렇게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성격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인간적인 목적으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소명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주님을 믿는 마리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는 교훈은 기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통은 40리터에 해당되므로 한 항아리에 40리터짜리 물이 3통이나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6통이니까 정말로 많은 600리터 이상의 물을 갖다 채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난데없이 물을 600리터 이상 먼 곳에서 떠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당시에 무슨 집안에 수도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멀리 떨어서 두레박을 가지고 한 통 떠가지고 모아서 그렇게 이고 와서 그게 채워야 되는 30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시간 이내에 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엉뚱하게 물을 채우라 하는 그 말씀에 하인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또 엉뚱하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황당한 말씀에도 하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은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먼 곳에 가서 두레박으로 한 통 한 통 물을 떠서 갖다 주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의 종인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황당한 말씀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요. 모든 민족으로 여러분들은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들을 가르쳐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형편해 볼 때에 나도 제자가 못된 것 같은데 무슨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까지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황당하고 짝이 없는 내 능력을 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요. 사랑할 수 없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해요.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이 말씀에도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 내 이해관계, 내 이성을 떠나서 순종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표적은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제자들은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이기 이전에 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포도주를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를 않습니다. 어려움, 부족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달라고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고, 그것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계속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세가 처음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솟아오르게 했는데 계속해서 반석을 깨뜨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는 반석에게 지팡이로 치지 않아도 그냥 말씀으로 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날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표적을 찾아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기적을 보면 메시아를 보지를 못해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봐야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거예요.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인데 불구하고 그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하인인 아주 천한 신분인 수종드는 하인들은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연회장도 모르는데,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을 직접 경험한 이 하인들조차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의 현상을 보는데 그쳤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기적, 보이는 현상을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기적이나 그러한 현상이 멈추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그러한 경험, 그러한 기적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후반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다 떠나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와도 세상적인 복이 없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지만, 세상적인 표적이나 세상적인 그런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흔들리지 않는 기초,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손님이 너무 갑자기 많이 와서 떨어졌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지 않고 단지 손님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마리아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 지금 손님이 뿐이에요. 손님이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그것에 관여할 수 있는 그난 밖의 문제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집 주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이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집에서는 예수님을 많은 손님 중에 한 사람으로 초청하였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나 자신의 인생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기쁨이 없고 근심거리로 가득하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주,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그렇게 머물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 주여 하고 하지만은 중요한 결정을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생의 방향을 내 말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정작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죠.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 같이 다니긴 다녀요. 근데 오실 땐 단골 손님이고 안 오시면 남인 그런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있을 때는 좀 무시해요. 좀 나가 계세요 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어려울 때만,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내 심령 속에 계시지만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드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극상품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 8절에 보면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는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는 우리의 흉악한 죄도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례를 향하는 데 사용되었던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가득 채워진 그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모세는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물을 먹고는 살 수 있어도 피를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서, 율법이 변하여서 은혜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예수님은 오늘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2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혼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천국잔치는 계시록 19장 7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생명으로 하와를 창조한 것 같이 아담을 죽은 것 같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몸을 찢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을 죽이어서 그분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인 신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매일 거룩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믿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세상의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게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우리 인생들이 포도주로 상징되는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계약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잠시 즐거운 것 같아도 가나 혼인잔치에 세상적인 포도주를 마시면 그때는 즐거운 것 같아도 그러나 그 포도주의 잔치의 마지막에 갈 때에는 결국은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아주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인생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그 말씀으로 순종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인생에 부족한 것을 채워지고 문제가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천해 보이지만 하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여러분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표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시큰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서도 그것을 기적으로만 보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예수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면서 영적으로 신령한 듯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이 땅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메시아로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령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참 맛도 없고 몸이 건조한 그런 물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이제는 풍미가 깊고 풍성한 맛을 내는 그러한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심령에 왔다가 떠나가는 그런 단골 손님 정도로 모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극상품 포도주를 맛보는 것처럼 즐겁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계시록 19장 7절에 10절에 말씀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고 또한 소망이 없고 가문에 수치되는 그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의 길인데, 그러나 그 하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쁨의 잔치로 다시 회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잃어버린 그 기쁨의 잔치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스스로 자신을 찔러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되는, 율법이 변하여 은혜의 삶으로 살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극상품 포도주는 전달되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주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단골 손님 정도로 모시며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종으로 그렇게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은 하인으로 종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땅의 전체의 지구촌에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